다 앉으시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중간중간 그 확인을 해줘요. 나오는지. 자, 마태복음 5장 팔복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방송이 처음 이렇게 만지니까 좀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해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지는 것을 이렇게 좀 숙달되게 만져서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 이게 이제 팔복입니다. 팔복 상산수훈인데 팔복인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오늘 이 애통하는 자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데 우리는 다 복 받은 자인데, 복이 있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 그래서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아야 그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누가 위로를 받는가? 여기 보면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누가 위로를 받느냐? 복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복 받는 사람이냐? 애통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 위로를 받느냐? 여기 지금 위로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가정에 있어도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필요해요. 위로가 꼭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누가 위로를 받느냐?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다는 거죠. 복이 있는 자, 우리는 복 받은 자다. 그래서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애통하는 자다 그러죠. 애통하는 자, 이거를 오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불평하고 또한 불만 있고 괴로워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좀 마음이 상했더라도 아내의 위로, 남편의 위로, 또 자녀의 위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저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세라 목사로부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은 뭐 한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그 소식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는 하는데 먼저 누구의 위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의 위로, 또 교역자의 위로, 친구의 위로, 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한국에 가면 귀화집 있죠? 귀화집 있는데 그 귀화를 이렇게 올릴 때에 위에서부터 올리면은 반드시 물이 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귀화는 순서가 밑에서부터 귀화를 이렇게 올려야 물이 새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위로가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위로받을 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아내로부터 위로받고, 이웃으로부터 위로받고,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예, 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거,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그거 못 받는 걸 또 속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상급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상급을.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위로를 받는데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능력을 통해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전주에 다녀왔거든요. 아침에 내려갔다가 거기 지금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우리 권 장로님 댁에 가서 저 예배를 다 봤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우울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위로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 전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물론 잠시 떨어진 것은 그거 있지만은, 내가 이제 가면서 이걸 어떤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인간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위로가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대해서 말씀 쭉 했어요. 우리가 죽은 자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세상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자는 자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자는 자다. 세상 사람은 죽은 자다. 우리는 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자는 자는 깨우면 되니까. 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런 위로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 위로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병들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사람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위로가 뭐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병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는 세상의 위로, 내 이웃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위로하신다면은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사모하고 사람의 위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는데, 시편 23편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시편 24편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시편 24편 7절 8절. 시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치료에 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강하신 분인데 그분의 환영을 받으라는 거죠. 그분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사람의 위로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시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하신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위로를 사모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결코 우리는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병 아픈 사람도 거기서 병에서 질병을 고침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애통하는 자,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통한다는 그 자체가 뭘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마지막이다. 나는 이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나와서 물론 우리가 좀 뚜레띠아스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특히 한국을 나와서 볼 때에 많은 분들이 물론 삶에 힘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신앙을 뒤로 하면서 자꾸 그 사는 데 매달리면은 결국 피곤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것이 나의 마지막 수단이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강구하는 그것이 나의 마지막 수단이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나의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고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수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수단이다 하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비대면 보는 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은 오히려 자꾸 우리 눈을 자꾸 세상으로 돌립니다. 자꾸 이쪽으로, 이쪽 방.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지. 순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모든 것도 병원이고 의사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거꾸로 하면 아까도 기와를 거꾸로 올리면은 물이 샌다고 그랬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 난 당신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어 달려서 울부짖는 그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애통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애통해야 되느냐? 첫째, 죄를 보고 우는 자입니다. 죄를.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늠름해요. 회개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그런 죄를 짓는데 나만 꼭 그런 죄를 짓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지었네. 이런 그 울부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내가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때 그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지었네. 그러면서 죄를 보고 우는 자, 그게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뭐에 애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 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힐 수 있어요. 그 막힌 담을 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와 남편이 그 관계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뭐를 보고 울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때문에 울부짖고 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네 죄, 이 죄를 보고 울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네가 이걸 죄를 지었다, 이게 죄다, 이럴 때 우리가 보고 아, 이게 죄구나 하면서 울부짖는 게 율법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안타깝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내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 그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보고 울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뭐를 보고 울어야 되는가? 내 죄, 하나님과 나에게 막힌 담, 이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 막힌 담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어 눈물을 짓고 그런 가운데 애통을 바꾸라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형편에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히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단절된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걱정 근심은 하지 말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걸 위해서 붙들고 울부짖고 선교지를 위해서 안타까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 그게 그렇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심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것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울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죠. 마음으로 깨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의 기쁨, 현재의 감동, 즐거움을 오히려 애통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노력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애통하는 자가 영적으로 부유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지금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듣고 우리는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고 맺힌 게 뭐가 있는가? 그게 물질인가? 그게 명예인가? 아니면 그게 세상인가? 이거 다 끊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세에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2장,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대면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 회개해야 돼요. 비대면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고 있다. 주님 앞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24시간을 줬습니다. 누구도 25시간을 25시를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24시간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산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간정이 있어야 된다. 그분이 그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굉장히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간정, 하나님의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분이 간정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24시간 계신 분이에요. 그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요 시편 23편을 한 10번을 했어요. 가만히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 내 마음을 속이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24시간 성령이 내 영 속에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면 그럼 눈만 감고 계속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죠. 갈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또 어떻게 하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양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떻게?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만. 양은 풀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목자가 찾아서 끌고 가서 먹여주고 또 데려오고 그러네요. 우리가 양이 되면 안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자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애통하는 자는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안산에 우리 나자 원사하고 또 우리 사람하고 신방 어제 갔는데 참 어제 내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 집에 우리 이제 따님이 여기에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언니하고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그분도 4년 살다가 이렇게 브라지보스토로 나왔다가 이제 왔는데, 그분은 바로 이제 한국으로 나오시고 있는데 89세예요. 89세인데 참 나는 그분이 꼭 어린아이 같아.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긍정적이야. 모든 게. 그리고 이제 그분 따님이 있는데 나이가 한 53년생이니까 한 68세 됐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어제 갔는데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래요 계속 질문하다가, 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분도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자가 이제 통역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접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자가 다음 주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노력해봐야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죠. 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그분들 둘이 영접시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동생이 2번 나보고 목사님 꼭 집에 신방해달라고. 신방해달라고. 그럼 뭐 왜 신방해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가보자 알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89세면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분을 그 자리에 사는데 이분이 옛날에 살아온 거 알고 보니까 또 나하고 고향이 똑같아. 예, 대구야. 대구 그분은 달성동이고 난 동인동이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선택했었구나. 그리고 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인 그대로 받아.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는 가슴이 나오는데 가슴이 징하고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막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또 돌아왔을 때 기뻐야 돼요. 제가 오늘 김윤숙 권사님이 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주 빨리 병 났어. 우리 교회 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난 이제 왔으니까 이렇게 건강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오늘 김 권사님이 딱 보니까 김 권사님 웃고 있어. 내 마음의 위로가 얼마나 된지는 모릅니다. 이게 위로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거구나. 어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막 괴로워하고 막 영적으로 눌려가 괴로워하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와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된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아파하는 저분을 보면서 가슴 아파 같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분을 통해서 같이 힘들어하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축복하실까? 예,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막 안 될 때 막 힘들어 하잖아요. 주님이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안 될 때 막 힘들어 할 때 그때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해요. 예. 그래서 가족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도 마음이 아파야 돼. 이웃이 아플 때는 막 가슴이 아프고 제가 요즘에 이제 6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빨리 해야 되겠다 했던 게 지금 우리 이제 4번 이제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박올가 제가 박올가를 볼 때마다 아주 그냥 내 형제가 아픈 것 같아. 그냥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보니까 난 아주 고통스럽다 이게. 그 다음에 따찌아나라고 우리 안드레 집사님 모셔오는 건데 어제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양대학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갈게요. 그러니까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제 알아듣기는 그분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연결해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신율야 오늘 수술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전주에서 떠나면서 카톡을 넣어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눈만 감으면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그런데 율야 목소리가 딱 전화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위로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게 바로 이게 위로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할 때 그걸 보고 같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막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딱 고침을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비대면 보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웃을,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할 때, 애통하고 눈물을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어제 참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한 10시 되더라고요. 또 아침에 새벽에 6시 그 기차 타고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긴 하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 그 할머니 얼굴이요. 할머니가 이제 다 돼서 이제 돌아가시 얼마 직전인데 그분이 믿겠습니다. 정말 내가 아,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저를 그쪽으로 보낸 거야. 또 그 따님이 68 정도, 53년생이니까 60년대인데 첫 번 갔을 땐 돌 같더라고요. 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듣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어제는 가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교회 나가시오. 막 일어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해야 됩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 번민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뭐가 좀 잘하는 때 그걸 또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막 가슴을 찢고 울 때 눈물을 할 때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아멘.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김윤숙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권사님, 김 권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오늘 박올가 권사 우리 그르고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따찌아나 빨리 이제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는데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따찌아나가 성이 뭡니까? 노비타? 노로비라. 아마 그 노비라 그리고 따지않으니까 따지않아 위해서 빨리 이제 태어내야 됩니다. 태어나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율야 전도사 이제 다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했을 사람 누가 있죠? 기억날 사람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안드레가 여기 지금 허리가 좀 아파요. 아픈데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주일마다 거기에서 12명씩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서 안드레가 지금 기도해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김 권사님. 아멘. 김 권사님 우리 3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높이 손을 드세요. 높이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이 시간 주 예수여 3번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갈 때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말고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지마 보고 빨리 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더만 지마가 아직까지 붙어 있어. 지금 붙어 있는데 같이 기도하나? 오케이.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고